자, 우리 교재 108쪽을 펴보겠습니다. 교재 108쪽.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배울 건데, 우리 기본 요절함소,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한 성경 구절,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나와 연결된 모든 사람들, 또 나와 연결된 내 세상도 함께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누가요? 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원하세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 그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는 오늘 나이가 어린 우리 예성이, 주성이, 지성이 같은 아이들도 있고, 또 나이가 많으신 80, 90, 100살이 된 어르신 성도님들도 있고, 모두가 다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다 들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마땅히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마땅히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제 교재 109쪽에 우리 서론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 나이, 성별, 지위와 상관없이 영적 갓난아이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 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치 한 어린아이가 태어나 아동기, 성장기, 성년에 이르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 성장하며 점점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아멘. 우리가 한 생명이 이제 엄마의 뱃속에 있다가 10개월 동안 있다가 이 세상에 밖으로 응애하고 나와요. 그러면 그 갓 태어난 아기는 그 갓 태어난 아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완전한 사람의 생명이죠. 그렇죠? 그 갓 태어난 아기가 비록 자기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뭐 먹을 것을 만들어 먹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아이가 갓 태어난 아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은 완전한 사람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갓 태어난 아기가 완전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는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잠재력이 다 들어있죠. 이 생명 안에는, 이 갓 태어난 아이가 가지고 생명 안에는 이 아이가 잘 자라고 잘 배우기만 하면 이 아이의 그 앞으로의 가능성은, 미래에 대한 가능성은 얼만큼 될까요? 무한대죠, 무한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그 가능성이 더 확대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능성이 쪼그라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아이의 생명 안에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잠재력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 잠재력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게 양육을 잘하면 이 아이는 정말 그 기대 이상의 잠재력 최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갓 태어난 아이가 이런 완전한 사람의 생명과 잠재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사람 구실을 해요, 못해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완전한 사람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전한 사람의 구실을, 온전한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네, 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분히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아서 몸이 자라고, 또 충분히 좋은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이 아이의 정신과 생각이 성숙해지고 이 아이가 모든 삶을 다루는 능력이 계속 증가하면서 한 사람의 온전한 사람으로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가정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가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그가 사는 사회와 나라와 세계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성장의 원리도 마찬가지. 그러면 영적인 성장이 뭐냐? 우리 그 아래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 성장이란, 시작. 영적 성장이란 재창조된 인간의 영을 개발하여 발전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재창조된 인간의 영에 하나님께서 이미 넣어두신 잠재력을 활성화시키는
과정입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갓 태어난 아기가 완전한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이 아이가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기능할 수 있는 모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을 부활하게 한 부활의 생명,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셔 그 영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생명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처럼 기능하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요?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생 안에 이 잠재력을 다 넣어주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으면 지금 나는 영적으로 갓 태어난 아기. 그러나 분명한 건 뭡니까? 나를 갓 태어나게 한 이 영생, 나를 구원한 생명은 완전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명이고, 그래서 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잘 개발하면 개발할수록 어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죠. 사람이 육신으로 태어나서 이 자라가는 과정과 영적으로 태어난 영적을 자라가는 과정은 똑같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서 같은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뭐냐? 이제 영적으로 태어났다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잠재력을 계속 개발하는, 이걸 하는 과정이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머리시며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구절에 보게 되면요, 온전한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군데 온전한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온전하다는 표현이 뭐냐면 바로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성장한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성장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디까지 자라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거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며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냥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이 뭡니까? 온전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해요. 어떻게 해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섬기는 일을 하게 함으로 누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일을 해요. 그래서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성장하고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 교회가 점점 온전하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일이 뭐예요? 그 전에 일어나야 될 일. 그게 바로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스스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일어나는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대접받고 누가 나에게 복종하고 내 말대로 다 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이런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섬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고 새롭게 세워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또 성숙하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섬기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함.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해지는 일.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는 어떡합니까? 어떻죠? 이따가도 이제 보겠지만 성장하지 않고 있는 성장하기를 거부하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자기만 봐달라고 그래요. 남들을 섬겨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동참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살펴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다 뭐에 관심 있어요? 나만.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 나만 사랑해주고 또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다 인정해줘야 되고 목사님도 나만 좋아해야 되고 나하고만 만나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는 그가 신앙생활을 한지 구원받은 지 연수가 몇 년이 됐든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 됐든 상관없이 횟수가 몇 년에 상관없이 항상 제자리. 항상 제자리.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희한하죠. 그런데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래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완고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지고 사고방식이 딱딱해져서 계속 자기 주장만,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반응을 하지 않아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이런 분들이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앞으로 들어오는 새롭게 지체가 되어질 모든 성도들도 이런 영적인 어린아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어린아이가 들어왔더라도 여기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성장해. 이게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이걸 방치하면 안 돼요. 셀 리더, 셀 인도자들도 절대로 이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내 셀에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있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계속 도와하고 섬겨야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고 나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들도 셀 인도자가 되든 셀 리더가 되든 섬기는 자가 되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자,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게 뭐 건강의 영역이든 재정의 영역이든 사역의 영역이든 관계의 영역이든 사랑의 영역이든 섬김의 영역이든 제자들과의 영역이든 가정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에서 누구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았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를 완벽하게 받았어요. 이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성장하도록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에 의해서 100% 완벽하게 인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100% 성령님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는가? 그거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100% 자신을 양보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성령님께. 그러면 오늘날 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100% 성령님의 인도를 잘 받았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100%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가? 답을 아시겠죠? 왜 그런지.
예수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딴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은 성령님께 100%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 그런데 내가 또는 우리가 또는 누군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를 100%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자신의 심령이 성령님께 100% 내어드려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100%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알아가고 알아진 것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 부분 거절할 건 거절하고 제거할 건 제거하고 달려갈 건 달려가고 취할 건 취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점점 더 많은 부분을 성령으로 인도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놀라운 성장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했어요.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완전히 양보하고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나타내신 거죠. 오늘 우리도 우리를 완전히 양보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내 삶을 통해 나타나실 수 있게 하는 여기까지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그 아래 보면 이제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성수도의 종류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한번 일단은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영적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말할 수 없어서 육적인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기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고기로 먹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지금까지 소화시킬 수 없었으며 아직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여전히 육신적인 사람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어찌 너희가 육신적이 아니며 사람을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리요. 아멘. 여기 보면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여기 육신적인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어린 아기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 있어요. 어린 아기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10쪽을 보겠습니다. 110쪽을 넘겨보면요. 이제 보면 먼저 자연인이 나와요. 자연인이 어떤 사람 보고 자연인이라고 말해요? 거듭나지 않고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 쉽게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이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그러니까 그 TV에 자연이라는 프로 있죠. 산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자연인 그러니까 이때도 자연인이 있었나? 그렇게 성경에서 자연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육적인 그리스도인. 이건 이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영적으로는 아직은 어린아이 상태. 그래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따라 살면서 육신과 감각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거듭났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그의 사고방식과 그의 그 습관과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거죠. 계속 여전히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감각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세상 방식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영적인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피조물로 기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자, 히브리서 5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사도 바울이 누군가에게 지금 어떤 히브리 성도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근데 사실 횟수로 보면 그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온 연수를 보면 이 사람들 마땅히 어떤 위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나와 같이 누군가를 제자를 삼거나 나와 같이 누군가에게 가르쳐서 내가 교사로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야 될 만큼 마땅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또다시 신앙의 기초 교리를 다시 또 알려줘야 되는 수준이니 너희가 영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 지금 이렇게 이제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건 뭐냐면 젖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젖.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에게는 젖과 같은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야, 축복의 말, 야, 기분 좋은 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말씀, 이런 종류의 말씀만 좋아하는 거죠.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는 단단한 고기 같은 말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어도 그 말씀을 잘 씹어서 내 것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 좀 뭔가 불편하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의 주제들이 나오면 그걸 거북스럽게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초적인 말씀만을 계속 말해야 돼요. 그게 뭘까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헌금도 이렇게 하고 11조도 이렇게 하고 뭐는 이렇게 하고 봉사는 이렇게 하고 뭐 수요일날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뭐 새벽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셀 예배는 이렇게 드리고 이런 것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교리적인 이런 것들만. 자, 그러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 5장 13절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이요. 아멘. 자, 여기 보면 젖을 먹는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다 그랬어요. 의의 말씀에.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 이런 말씀에는 잘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의의 말씀은 여기에는 이제 반응을 잘 못하는 거죠.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게 너무 어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요 성경 구절은 킹제임스 한글 킹제임스 성경 버전인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의 말씀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못했어요? 경험하지 못했다. 누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의의 말씀을 살면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그냥 성경 말씀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압니다. 뭐 기도를 안 한다? 아니요. 기도합니다. 또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는데 그 성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정체성, 의의 본성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어렵거나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또 영적인 셀리더나 영적인 좀 지도자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제 잘 배우면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이제 삶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남편을 내가 말씀으로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내가 자식들을, 내 아내를 말씀으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내가 직장생활은 어떻게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고, 내 재정은 어떻게 말씀으로 다루고, 내 건강을 어떻게 말씀으로 다루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의의 말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의의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그냥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고 느낌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자기가 살아온 대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그래서 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의의 말씀으로 훈련이 잘 되어져서 뭐가 옳고 그른지, 내가 재정을 다룰 때 내가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의 재정을 다루는데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것은 그냥 옳고 그름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고 틀리고 이것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제로 살아간다는 거죠. 또 뭐 재정만 그렇습니까? 내 건강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가정을 이루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사업을 운영한다든지 직장생활을 한다든지 내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내가 감각과 느낌과 이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따라서 내가 말씀이 옳다고 여기는 것을 내가 담대하게 그것을 선택해서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거예요. 모든 분야들을. 이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고 이게 바로 의의 말씀에 능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사용해서 감각, 우리의 혼적인 감각, 느낌도 감정도 다스리고 세상의 소리들도 세상의 정보들도 말씀으로 다 걸러낼 줄 알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조금 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에게 조금 더 말씀으로 도전을 드린다면 여러분 감각이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여러분들 성숙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의 감각이 말씀대로 반응할 수 있도록.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 이제 교회 이제 예배 시간이 돼서 예배 드리는 날이 돼서 막 교회 와요. 근데 오다가 막 불편한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나 감정적으로 뭐 혹시나 뭐 다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앞에서 누가 자꾸 알짱알짱 거려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거를 이게 신경에 거슬리게 해서 내가 기분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교회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예배당에 딱 앉아요. 그러면 내 기분이 어때요? 별로 안 좋잖아요. 그 안 좋은 상태로 예배 드리실 거예요? 아니 안 좋은 상태 예배 드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 내 기분 안 좋은 걸 다 기분 좋게 만들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왔어요. 그럼 내 이 감정의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 것이 말씀과 맞는 거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라고 해 있어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과. 그런데 지금 내 상태는 어때요? 찝찝하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완전히 상해 예배드릴 기분이 안 나. 예. 그런데 말씀은 나에게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내 감각에 속한 내 감정이라는 감각이 어떻게 돼야 맞는 거예요? 기뻐하는 감정으로 바뀌고 즐거워 자원하는 감정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네, 선포해야죠. 나의 감정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하라고 했고 즐거워하라고 했고 기뻐하라고 했으니 주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에게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외부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나의 감정을 건드려서 기분 나쁘지만 나는 기분 나쁜 감정을 이 시간 거절하고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기뻐하는 자입니다. 나는 지금부터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내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졌으니 내 안에서 이 평강은 끊임없이 솟아올라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이 일에 나의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감각들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감각에는, 우리의 육신의 감각에는 감정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느낌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세상 지혜도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들은 사람들의 말과 또는 정보들도 있고요. 이게 다 이제 감각, 육신의 감각에 속한 것들이잖아요. 이 감각에 속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게 작용이 되어져서 내 삶과 내가 뭔가를 행하려고 하는 일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말씀과 다른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잡아와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지혜가, 내 지식이
말씀과 같은 지식이 되도록, 내가 들은 정보와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말소리, 세상 정보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성령의 음성을 들음으로 바른 정보와 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확언을 할 수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고 능력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란 말이죠. 이것을 믿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어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영적인 성장의 열쇠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새로운 피조물로 지어진 의인인 나를 인지하며 의의 말씀을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하고 살아가십시오. 이게 영적인 성장의 첫 번째 열쇠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내가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옛날에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는데 조금 이게 더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그리고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 완전히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은 항상 내가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그러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므로 내 새로운 본성에 따라 기능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막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이건 옛사람의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지금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와 믿음의 법을 따라서 우리는 나를 자유케 하는 법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축복과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며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영적 성장의 두 번째 열쇠가 뭡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가르침을 잘 받는 영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말씀의 축복들을 누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목표점은 어디까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될 목표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도달했어요? 도달했습니까? 도달 못했죠? 계속 자라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지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못 누리고 있어요? 아니요. 지금도 충분히 누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의 누림도 우리는 만족하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내가 가르침을 받는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겸손의 영이라고도 말하는데요. 배움의 영으로서 내가 기능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멘토가 그래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예요. 멘토가 뭐냐고요? 바로 지도자. 나를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그래서 필요하고요. 그 지도자로부터 계속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거하고 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아는 거하고 되는 거는 다릅니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안 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살면서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이거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압니다. 이건 다 알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정말 누려요? 그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정말 다 되어집니까? 아니요. 되는 사람보다 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되는 사람은 사실 굉장히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왜 그럴까요? 본인이 안다고 하지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살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풀어내는지를 배워야 되는데 본인 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아는 게 아니죠. 아는 거는 그렇게 사는 게 진짜 아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에서 알아라,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는 말은 다 그런 뜻이에요. 삶에서 실제로 되어지는 것. 근데 삶에서 안 되어지면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가 머리로 아니까, 이게 이성적으로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걸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아는데요, 목사님. 안 돼요. 안 되는 건 모르는 거야. 안 되는 건. 그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예.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배우려고 하거든요.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난 알기 때문에 그거는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본인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삶에서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상태인데도 계속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배움의 영으로 기능하는 게 아니에요.
만일 한 가지만이라도 지도자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내가 100가지를 알고 있는데 한 가지를 몰라. 근데 그 만약에 한 가지만 나에게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배움의 영으로 기능하여 그 한 가지마저도 취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로부터 잘 배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시작.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항상 공급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물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순전한 저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끗하고 완벽한.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항상 말씀으로 공급을 받고자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더 알고 더 받고자 하는 우리 그런 심령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갈망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라고. 말씀을 갈망하시라고. 갈망하는 자에게 넘치게 부어진다니까요. 갈망하는 자들이 배움의 영으로 기능하는 거예요. 예,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그런 자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영적 성장의 열쇠 네 번째는 뭐죠? 네, 성경을 통해 보는 것만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영적인 거울이라고 말하잖아요. 이제 거울 원리. 그래서 말씀을 보는 것만큼 내가 그 말씀 안에서 보는 것만큼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자, 영적인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라고요? 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 여섯 번째는요. 네, 도전적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베레아 사람들과 같이 성경 말씀을 상고해 보면 맞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맞으면 반드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변화된다는 뜻이에요.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바른 방향으로 변화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지식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삶의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정보를 듣고 새로운 지식을 배워요.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새로운 것을 시도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새로운 변화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여전히 기존의 틀을 계속 고수해. 그러니까 배우는 것보다 난 기존에 게 워낙 익숙하니까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둬.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존의 틀을 계속 지속하고 있다면 물론 그 일은 아주 익숙할 수 있죠. 숙달이 됐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10년,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얼마나 익숙해져 있겠어요. 편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새로운 단계로 나갈 수 없어요. 새로운 변화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은 뭐라고요? 네,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변화. 아니,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시는데 당연히 우리의 삶도 새로운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자, 사도행전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여서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매일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여기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하다고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그랬느냐? 베레아 사람들은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선적으로 그 말씀을 전심으로 받습니다. 아멘 하고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다른 사람, 특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멘 하고 끝나.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다른 점이 뭐냐면 아멘 하고 받은 말씀을 집에 가서 다시 상고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다시 점검하는 거죠. 말씀으로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고 연구를 함으로 결국 그 말씀을 누구 걸로 만드는 거예요? 네, 진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되어지게 하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이 칭찬을 받은 겁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똑똑해서 칭찬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서북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일단은 아멘으로, 영으로 다 받으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성경 말씀을 다시 살펴보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30년 동안 지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것 할지라도 말씀이 그것과 다른 것을 말하면 이거를 빨리 내던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취해서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뭐 병든 자가 치유받는 일에 있어서 믿음이 큰 사람이나 또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왔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받고 건강한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는 거죠. 그랬더니 정말 어떤 특정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큰 믿음이 역사하는 사람만 치유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배우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처음에 들을 때는 모든 사람은 다 치유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게 처음에는 거슬릴 수 있어요. 그 말이. 거슬리는데 일단은 말씀이라니까 일단 아멘하고 받았는데 이제 집에 가서 살펴보는 거 진짜 그런가? 근데 성경을 봤는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원하고 그렇게 치유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이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거예요. 이걸 알게 됐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그동안은 내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나 특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덧입은 사람이 치유받는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네, 이걸 알았으므로 이전에 내가 잘못 알고 말씀과 다르게 알고 있던 그런 신앙의 사고방식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들을 딱 믿음으로 취해서 이것을 나의 신앙으로 붙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죠. 목회자들도, 저도 한때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고, 목회자는 부자가 되면 안 돼.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근면 절약, 근검 절약, 또 청빈.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목사, 성도 이런 거가 상관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유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단순히 물질로만 은행 잔고만 많아지는, 돈이 많아지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할 수 있는데 모든 자원이 풍성하게 제공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은행에다 돈 넣고 사용하셨어요? 예수님 지갑에다 현찰을 막 이렇게 넣고 다니셨어요? 아니죠. 근데 예수님 부유하셨어요? 가난하셨어요? 지갑에 돈이 없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부유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부유하다고 말했습니까? 물론 하늘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것도 제한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하는데 다 풍성하셨던 분이세요. 그런 의미에서 부유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부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말씀에서 확인했는데, 내가 기존에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도 되고 청빈하게 살고, 특히 지도자인 목회자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돼,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던, 이런 신앙의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런 모든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듣게 되면 걸림이 될 수 있죠. 또 목사님 무슨 돈 얘기를 하나? 무슨 번영신앙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성공신앙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말씀을 가만히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친히 부유하신 자로서 이 세상의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네. 정말 그러네.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목사님이라고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렇죠? 장로님이라고 가난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난해야 될 이유가, 오히려 부유해져야지 마땅한 거지. 그게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도전, 말씀에 대한 도전을 받았지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메시지인 것 같아서 그런 도전을 받았으나, 그러나 말씀이 말하는 것이 정확하다면 내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들을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한 게 맞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내용이든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여러분 교재 111쪽을 보게 되면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영적인 이런 사람들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요. 금방 예수를 믿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이걸 꼭 이해할 수 있으셔야 돼요. 갓 거듭나서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 나보다 더 막 체험들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직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갓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영적인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인 어린아이일 동안은 뭐 해야 될까요? 영적인 어린아이가 배워야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계속 배우고 익히고 적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 두 번째 정의가 뭡니까? 예수 믿은 지 오래지만 의의 말씀을 모르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아유, 권사가 왜 저래? 집사가 왜 저래? 뭐 전도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직분이 뭐냐에 상관없이 정말 의의 말씀을 모르고 삶에 적용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어린아이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너그러움이 있으셔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할 게 아니라. 만약 내가 이런 상태라면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내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네? 내가 목사인데 세상에 어린아이가 세상에 영적인 청소년들, 영적인 청년들, 영적인 어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있었네. 내가 빨리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직 계속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율법적인 생활방식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직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의 발걸음을 아직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또 영적인 어린아이의 세 번째 정의가 뭡니까? 예, 인간의 본성, 육체적 본성으로 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잠깐 나눴던 거듭났지만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이 살아가는 그들과 똑같은 사고방식과 똑같은 삶의 패턴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뭐 구원도 받고 교회도 다녔어요. 그런데 여전히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또 그에 대한 어떤 반응과 태도가 거듭나기 전이나 거듭난 이유나 별로 달라지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나에게 혹시 이런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이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성장의 방식을 빨리 성장의 그런 과정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라고, 또 누군가가 이런 걸로 인해서 내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분들이 이런 수준이었던 걸 내가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내가 정죄하고 판단했구나. 그래서 거기서 돌이켜서 이해하고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너그러움을 갖추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영적 성장의 단계별 특성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이의 단계가 있어요. 이건 이제 에베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나오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 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 보면 어린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헬라어로 말하면 네피오스라는 단어예요. 네피오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람의 괴율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이리저리 밀려다닌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정보, 또 감정, 감각, 습관, 환경 등에 쉽게 흔들리고 현혹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아기의 수준, 아기지. 어린이도 아니고 아기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배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알아듣다가도 금세 다른 사람들이 말하고 뭔가 이게 잘못된 거 말해주면 그게 또 옳은 줄 알고서 거기에 똑같이 그런 감정으로 반응하고 그런 태도로 반응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뭐든지 잘 배우려고 해요. 뭐 하려고 한다고요? 무엇이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주의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게. 잘못된 이론에 빠지지 않게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아기들 특징 아시죠? 아기들이 이제 지각이 생기는 시점이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뭘로 분별을 하죠? 예? 입으로 분별을 합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뭐든지 손에 잡으면 어떻게 해요? 다 입으로 가져가요. 그래서 입으로 이게 나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좋아할 만한 것인지 안 좋아할 만한 것인지 다 입으로 판단해요. 그러니까 맛있는 뭐랄까 어린아기들이 먹는 만약에 사탕이라고 해볼게요. 사탕은 어린아이 좋아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탕에다가 쓴 약을 칠해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아이들은 이 사탕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 이 사탕은 내가 먹을 게 안 되는구나. 이 사탕 보면 맛있는 건데 고개에 살짝 칠해놓으면 그렇게 반응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손에 닿으면 다 어떻게 해요? 지적 이제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각이 발달하는 과정인 거죠. 다 입으로 물어서 입으로 판단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갓 태어난 사람들도 무조건 배우고 무조건 따르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잘 바르게 분별해서 바른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지도자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예, 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깨끗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좋은 특징입니다. 이건 굉장히 좋은 특징이에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없어요. 가르쳐 주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선입견이 없기 때문에 가르쳐 주는 대로 그것이 이게 맞구나라고 알아요. 다른 거를 걷어내고 빼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심겨주는 대로, 그려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잘 배우게 되는 거죠. 불필요한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민감해서 변화가 심해요.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믿고, 잘 듣고, 잘 받아들이다가도 또 순종도 잘하고 봉사를 잘 하다가도 내가 생각지 못한 어떤 요소가 나를 이게 내 마음을 건든다, 내 기분을 건든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걸림이 되어지는 요소가 나타나면 그거에 막 흔들리고 쉽게 실망해서 상처를 잘 받고 이런 상태가 영적으로 어린 아기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숙한 자들을 위한 말씀들, 아니 굳이 그 사람들이 아직 이 말씀을 잘 이해 못하면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이건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말인데 그거를 자기에게 한 말로 오해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아니면 그걸 자기가 좀 바른 성품이라면 바른 태도라면 내가 지금은 이게 잘 안 되고 있지만 이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라고 그걸 내가 취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상처를 잘 받는 쪽으로 발달이 되어지면 무슨 말을 해도 하여튼 자기 수준을 뛰어넘는 것들은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수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본인의 심령을 지키고 여기에 바르게 반응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고 그렇게 하면 나에게 해가 오고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방어막을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기에 될 특징. 자, 다섯 번째 뭡니까? 자기중심적이고 늘 비교하면서 질투. 근데 이거는요 사실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거든요. 죄의 본성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중심적이고요. 항상 비교하면서 그러면서 때로는 자책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갖기도 하고 때로는 반대로 우월감을 갖기도 하고 이런 상태가 되어지는데 이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바로 영적으로 갓난아기 아기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걸 아시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영적인 성장의 단계가 있죠. 어떤 단계죠? 이제 어린이 단계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어린이 단계는 첫 번째로는 꾸준하지를 못해요. 호기심은 많지만 그래서 말도 많아요. 호기심도 많고 말도 많아서 그래서 왜냐하면 이 신앙생활을 그동안 조금 해오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도 맛봤고 또 체험도 있고 실제 경험을 가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교회의 다양한 어떤 사역들과 또 그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그렇게 헌신도 하고 훈련에 참여하고 이런 거에 막 열정을 냅니다. 그런데 그런 열정을 내는 것까지는 좋은데 중요한 거는 신앙생활 전체 또는 교회의 사역의 전체를 못 봐요.
그걸 다 이게 통찰력이 없어요. 거기에 대한.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어떤 큰 흐름들을 놓치거나 그 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배우고 싶은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것, 내가 알고 싶은 것 여기에만 집중해서 교회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금 교회가 추구하고 진짜 추구하고 있는 게 뭔지 이런 큰 틀을 놓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해요?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하라고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이 많아지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린이 단계. 그래서 이런 뭐랄까요?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막 의욕적으로 시작했다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어떻게 해요? 다른 것 같으면 금방 그만둬요. 아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고 본인이 말해놓고서 그냥 그만두는 거예요. 왜 그만두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바와 다르다는 거죠. 이런 약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신앙적인 경험들이 계속 쌓이기 때문에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간증거리도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걸 나누고 싶어하는 것들도 많죠. 어쨌든 명암이 함께 있지만 밝은 부분은 계속 지지해서 그것들이 더 잘 드러나게 도와야 하고 또 혹시 어두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바르게 그렇게 취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어린이 단계의 특징이 뭡니까? 영적인 갓난아기의 특징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어떤 단계예요? 예, 어른 단계, 성숙한. 이건 이제 헬라어로 휘오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이 어른의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서 삶으로 바른 선택을 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바른 선택.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아래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내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가요, 사람들이 삶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선택을 잘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잘못된 선택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되면 환경이나 상황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서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바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 이게 지금 당장 내 눈에는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적으로 보면 당장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걸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거를 선택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 나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뭔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가장 바르고 온전한 선택을 하면서 정말 인생을, 우리의 삶을 내가 실제적으로 주도하고 다스리는 위치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자, 우리 교재 112쪽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관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 밑줄 치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번성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 번성합니다.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죄인의 길, 세상의 방법을 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뭡니까? 바로 불신자, 세상이 기독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그 적대적인 태도, 부정적인 태도, 멸시하고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태도. 여러분 혹시 다른 교회나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혹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태도 가지십니까? 이거는 오만한 자리에 나를 앉게 하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 위치에 나를 두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해요? 멀리 해요? 다 멀리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대신에 뭘 가까이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래서 당연히 내가 기뻐하고 가까이 하니까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말씀에 뿌리를 내린 인생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그날이 가까워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또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자들과 모이기를 힘쓴다. 자, 누구와 모이는 거예요? 그냥 술 먹는데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디 여행 가는데 모이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모인다고요? 네,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흩어져라 말해도 믿음의 사람들끼리 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믿음의 사람들 모여서 뭐예요? 그냥 밥 먹고 놀아요? 아니죠. 믿음의 사람들이 모일 때는 거기에는 반드시 말씀의 나눔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거리가 있다고요. 믿음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도 역사하는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선한 유익이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와 모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 세상이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고 세상이 아무리 개인주의적으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무조건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 셀 모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셀 모임 그냥 허투루 모이지 마십시오. 셀 모임을 모여서 거기에서 나누어지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70%는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공동체 예배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말씀은 이제 들었어요.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되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되어지게 만드는 과정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셀 모임이에요. 그 셀 모임에서 내가 배우고 듣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계시해 주신 말씀을 내가 삶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결단도 나누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의 경험도 나누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서로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구나. 나는 이런 부분은 잘 몰랐는데 또 권사님은 이렇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서로가 믿음의 성장 선포되어진 말씀 내가 취했던 지식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내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셀 모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셀 모임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여러분 그 시간을 영적인 성장의 귀한 기회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 오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한 사람들은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악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성숙한 사람은 말씀으로 감각을 단련시켜서 그래서 의의 말씀을 삶에서 잘 다루고 말씀으로 삶을 다스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음식은 성숙한 자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리 단단하고 딱딱한 음식이라도 그런 말씀이라도 그거를 충분히 씹고 뜯고 소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자로 여러분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비난이나 칭찬에 초연하다. 이게 뭐냐면 사람들의 비난에 신경 쓰지 않고 그렇다고 사람의 칭찬에도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가련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어떻죠? 좋아서 막 좋게 막 반응을 해요. 근데 비난을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기분이 나쁘니까 이제 나쁜 기분을 따라서 반응하게 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요 칭찬을 들어서 기분이 좋든 비난을 들어 기분이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거기에 감각에 반응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기능하는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게 바울과 같은 삶이에요.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고린도서 10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요.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인정을 받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옳다는 인정은 누구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약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재 113쪽 펴보게 되면 다윗이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1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행실로 인하여 왕이 주의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모독할 큰 구실을 주었으니 왕에 태어난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잖아요. 밧세바와 간통을 해요. 그래서 원래 밧세바는 남편이 이미 있는 여인이었는데 다윗이 그 아내를 이 밧세바를 자기 여인을 취해서, 근데 이 여인이 아이를 임신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내 핏줄인데 이 아이가 죽으면, 한 생명이 죽으면 안타까우니까 그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게 돼요. 다윗은 이 아이가 죽지 않게 되기 위해서 진짜 눈물을 흘리며 전심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만에 아이가 죽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은 일반적으로 반응을 한다면 어떤 반응이어야 되겠어요? 슬퍼하고 통회하고 나라에다가 이렇게 공포를 해가지고 3일 동안이든 일주일 동안이든 애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습니다라고 딱 보고를 했거든요. 다윗에게. 그 보고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가서 몸을 씻었어요. 이 아이가 죽지 않기 위해서 몸도 씻지 않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도의 자리에서 훌훌 털고 일어나서 목욕을 싹 하고 옷도 새 옷으로 싹 갈아입고, 그동안 금식하며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 음식을 차려오라고 그래가지고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배부르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다윗이 말할 때 뭐라고? 아이가 살아있을 때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까 기도했지만 이젠 아이가 죽었으니 하나님의 뜻이 행해졌고 더 이상 내가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됐으니까? 네, 이미 행해졌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가 돌이키기 위해서 뭔가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 보세요. 이 다윗의 행동 안에 담겨있는, 다윗의 행동 중심에 담겨있는 이 다윗의 태도를 보세요. 철저하게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 국민들을 의식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적으로 누구를 의식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 또 마찬가지로요. 그리고 외부적인 것만 의식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의식하지 않았어요. 그게 뭐예요? 다윗 안에 어떤 내면에 어떤 그 감정들이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이 아이가 왜 죽은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책감, 정죄감, 온갖 부정적인 슬픔과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런 것들조차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지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겠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그분께 중심을 드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의식하는, 이게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요,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 앞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거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창세기 45장 5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을 이제는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소서. 이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을 앞서 나를 보내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땅에서 당신들에게 후손을 보존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큰 구원으로 건지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다 겪어요. 그런데 마침내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계획하신 대로 애굽의 총리가 돼요. 그때 그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된 상태에서 그 모세 앞에 머리를 숙이고 그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그때 이 요셉이 한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애굽 총리가 되어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애굽 한 나라의 총리로 서 있는 것은 무엇을 위함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당신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인 우리의 가족들을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당한 고초, 그동안 받은 상처, 형들로부터 당한 배신감, 주변에서 일어났던 부정적인 모든 비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것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나를 판 것 때문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거를 예비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형님들에게 원한을 갖지 않습니다. 즉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이 나에게 이롭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성숙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이제 교재 14쪽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 이유. 자,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린 아이일 동안은 종과 다름 없으며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요소들에 굴복당했으나. 아멘. 자, 우리가 영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기 위해서 성장해야 돼요. 결국 성장이 뭐냐? 성장은 곧 우리가 누리는 기업의 확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장의 두 번째 이유. 그건 뭡니까?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 주어졌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복을 삼아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만큼 내 안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이, 더 양질의 것들이 또 더 풍성하게 우리의 세상으로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세상에 더 좋은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을 더 온전하게, 점점 더 온전하게 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하지 못하면 지금 읽었던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3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내가 어린아이일 동안 어떻게 해요? 그걸 내 마음대로 써요, 못 써요?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쓰라고 한 만큼 이거 딱 가르쳐줘야, 그것만 딱 써서 허락해줘야. 근데 영적으로 성장한 이제 성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내 명의로 돼 있는 모든 것들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보호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영적 성장의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먼저는 영적인 성장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더해져야 되죠. 뭡니까? 첫 번째는 영적인 지식. 두 번째는요, 그것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지식과 그것을 적용할 때 결국은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이라는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지식이 뭡니까? 우리가 갖춰야 되는 영적인 지식. 그거는 새로운 피조물의 실체로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지식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시죠? 그게 바로 영적인 지식이에요. 내가 갖춰야 될,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유업이 뭔가. 거듭난 내가 주님으로 받은 유업이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는 영생도 있고 의도 있고 믿음도 있고 치유도 있고 평강도 있고 부요도 있고 인도함도 있고 응답도 있고 승리도 있고 더 말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는지 이게 바로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 그것들이 내가 가져야 될 이 영적인 지식들. 이제 여기에다가 이 지식을 이제 내 삶에서 실제화하는 과정. 그게 이제 우리는 거울 원리라고도 말하거든요. 이걸 다시 말해 이제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자,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울을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영적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점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면서 똑같은 형상으로, 누구와 똑같은 형상으로?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모되어 간다.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내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점점 더 내가 보는 그 모습으로 내가 닮아가게 되어져서 정말 주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된 지식을 우리가 이제는 적용, 행함으로써 우리의 능력은 점점 강화되어져 가고 변화는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지식을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 말씀을 묵상한 세 단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단계가 뭐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되뇌이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요. 중얼거리며 작은 소리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 이게 이제 묵상의 세 가지 단계. 이 세 단계를 사용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은 뭡니까? 그 묵상한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고 그 말씀을 믿고 말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어떻게 적용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경배로 기도하는 거예요. 경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나 경배 기도는요.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는 기도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본 말씀대로 믿는 말씀대로 행한 말씀대로 그 결과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방언으로 또 경배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요. 야, 뭐 하다 보면 언젠가 되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가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행하면 그 말씀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확신 있는 진짜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때로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돌파해야 되는 어떤 그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선포하는 수준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믿음으로 해결하겠다. 그런 결단을 가지고 모든 문제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아주 중요한 사안들 내가 반드시 어떤 일정 기간 동안 이거를 내가 반드시 돌파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거는 그냥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런 수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가겠다. 이런 마음과 결단을 가지고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교재 115쪽 아래 보면 우리 정리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이번 11과를 정리하는 내용 우리 같이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자연인이 갓난아이로 태어나 많은 시간 동안 영양공급을 받으며 많은 좋고 나쁜 상황들을 통과하여 마침내 장성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이 영적인 성장도 한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자라 마침내 의인의 본성으로 기능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갑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모든 환경을 지배하며 평강과 기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교재 119쪽을 좀 볼게요. 119쪽에 우리
우리 고백하면서 오늘 양육반 11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119쪽에 11번 영적 성장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실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늘도 가르침을 잘 받는 영으로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인내함으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장해 갑니다. 나는 성경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만족하지 않고 매일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므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어 가며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아멘.